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적정하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5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나중을 생각하며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을 생각하며 결정해라. 자,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자,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녀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꿀처럼 달고 또 기름처럼 부드럽고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중은 어떻게 된대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쾌락,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고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술과 담배, 또 각종 중독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할 때는 좋지요. 뭐 재밌고요. 뭐 기분 좋고.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다 몸만 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관계 깨지고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을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보들은 지금만 생각해서 놀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이 생각할 나중이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나중,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나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지요. 그날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그 나중을 생각하며 오늘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을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되느냐?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럼 이게 어떤 결정입니까? 결국 보면 나중을 생각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보면 엄청 고생이잖아요. 뭐 좋은 동네 놔두고 왜 시골에 내려가겠습니까? 엄청 힘들죠. 뭐 4,000km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엄청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만 본 게 아니고요, 나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나오죠. 롯은 어떻죠? 지금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좋은 소돔, 지금 보기에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던 고모라 그 땅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쭉 읽어보면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전쟁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도와줘서 겨우 살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서는 아예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뭐 아내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심지어 뭐 딸과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겨우 그냥 자손 이어갈 수 있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인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을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만 보고 결정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나중을 생각하는 결정이겠죠. 왜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했으면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나중을 신이 창대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다 볼 수 없고 15절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만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버리고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뭐냐면 일부일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일부일처 제도. 그러면 그 한 명의 아내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명의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말은 누구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에게 적정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정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하게도 아니고요, 부족하게도 아니고 정말 적정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적정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다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한 고통과 연약한 약점들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사도 바울에게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뭐는 못했어요? 사실 웅변을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제 약점 삼아가지고 사도로서 인정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볼로가 훨씬 명설교가였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에 비하면 조금 말은 어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아주 글쓰기에 있어서는 잘하는 모습들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능력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온유함도 있었죠. 충성도 있었죠. 뭐 하나 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 처사가 좀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완벽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없었겠지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교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정하게 모세를 거두시고 적정하게 모세를 스탑시키심으로 리더십이 이양되게 하시고 모세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적정하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하게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되겠지요. 현재 우리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적정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워내면 주님이 주시는 적정선도요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그릇을요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을요 막 이만큼씩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정선이 그 그릇에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도 열매도 은사도 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성령 충만한 자를 되어서 하나님의 적정선이요 정말 큰 적정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뭐냐? 무조건 물어보며 가라는 거예요. 뭐하고 가라고요? 무조건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마지막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자기 악이라고 그러죠. 자기 악이 뭡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악입니다. 그 자기 결정이 자기를 매이게 하고 묶이게 하고 23절에 훈계받지 아니하여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답해 주시죠. 하나님 답해 주시죠.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나 걸려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느냐?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무릎을 아끼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아꼈다고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때 은혜 받고 또 전도사 실 때까지만 해도 기도하면 무조건 무릎으로 기도했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의자에 올라가거나 바닥에 앉거나 무조건 무릎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실 때는 정장이요, 무릎이 엄청 나와 있었습니다. 항상 늘 무릎으로 기도하니까. 근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지금 무릎 꿇지를 않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살이 좀 찌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 무릎을 오래간만에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이 영성을 회복해야, 무릎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물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악에 걸리는 거예요. 죄의 줄에 매이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고 가면 늘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게 주님께서 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21절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으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늘 무조건 물으며 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나중을 생각하며 결정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해라. 하나님의 적정하심을 믿어라. 세 번째, 무조건 물으며 전진하자.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